3일 저녁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죠? 이제는 예배 시작 시간에 해가 채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셔야 될 일들도 많아지고 또 더 교회 오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시각장애인들 축구 경기에 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두 경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전국 대회가 있고요. 세계 이 대회도 열립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세계 대회도 열리고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시각장애인 축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가 보여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각장애인용 축구공 안에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따랑이 같은 게 들어있어 갖고요. 이렇게 차면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오직 양 팀의 골키퍼만 이 정상인, 눈이 보이는 사람이 골키퍼를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각장애인들이 축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눈은요, 청각과 감각입니다. 듣는 귀와 이 손으로 느끼는 감각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눈입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발달된 청각과 이 감각의 눈으로 이 시각장애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굴에 두 눈 외에 또 다른 눈이 있는데 그건 바로 눈을 감으면 비로소 떠지는 마음의 눈,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의 눈만 사용해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영적인 눈은, 영안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눈은 점점 퇴화돼 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근래 시대를 보면은요,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이 눈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이 가만히 듣고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뭔가를 보여주지를 않으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의 눈이 점점 닫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보여야지만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기도할 때 이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 눈을 감는가?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잠깐 잊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과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주 아주 많은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청각장애인 선수들에게 제2의 눈인 청각과 감각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2의 눈인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들에게 또 그 눈을 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골똘히 여기는 문제와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제자들과 그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골똘하게 연구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앞쪽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가 받을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유산을 내가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앞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랍비요, 선생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재산을 나랑 좀 나누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탐심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구원의 기별이 선포되는데도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세속적 이익과 탐욕에만 맺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조금만 귀 기울이면 라디오에서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서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도 성경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도 성경책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필리핀 가기 전에요. 짐을 싸면서 짐을 정리하는데 제 책꽂이에 2칸이 다 성경책이었습니다. 다 종류가 다른 성경책들이에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성경책들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성경책 버리기 좀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정말 한 20년 이렇게 된 성경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모았던, 그러니까 조금 다른 종류의 성경책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성경, 그 다음에 뭐 원어로 된 성경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재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관심은 그 말씀들에 맞춰지질 않고요. 자꾸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무언가를 얻을까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적인 시각으로 시대를 읽는 사람과 현실의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영적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영적인 눈을 뜨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영적인 눈을 버리는 현실적인
이 욕심 때문에 그것을 버려져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대적 변화 가운데서 현실적인 욕심과 또 영적 기별 가운데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사느냐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좋은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쵸? 뭘 하나 살려고 그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쵸?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의 모습과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영적인 영향력과의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려오는 영적인 기별을 뒤로 한 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에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점점 이 영적인 기별을 듣는 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게 잘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세미하게 들려온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할까요? 세미하다는 얘기는 작고 잘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될까? 우리가 듣는 귀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점점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늘에 갈까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손해 안 보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며 살 수 있을까에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골똘히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영적인 시각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련돼서 답을 주셨는데도 그것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이 균형은 잘 잡혀가고 있습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죄에 찌든 이기심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라고 신물교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죄로 찌든 이기심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중요한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곁길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자꾸 다른 데다가 이렇게 맞춰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려고 하면요, 유난히 옆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라는 자꾸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노하우를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묻죠.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사람들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 됐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요,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방법은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꾸 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방법을 찾습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서점에 있는 책들 대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 방법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각각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다 기록을 해놓고 그 방법들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요,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무리 가운데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기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 하라고요? 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문을 억지로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여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사명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줍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요, 나의 역할은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사람은 재판장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재판장이 돼서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재산을 좀 나누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할을 찾아서 예수님의 역할에 합당하게 그분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렇죠? 학교 가면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르칩니다. 4대 성인 누구예요?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요? 네 번째 누구죠?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게 누군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그들도 성경책 다 읽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요, 필독 도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줘요. 신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느 대학에서든지. 읽어보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쓴 좋은 글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똑똑한 사람, 선생님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흐름을 바로 잡으면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흐름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을 큰 흐름에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서 알게 되면 비록 작은 흐름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큰 흐름에서는 제대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큰 흐름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면 예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믿게 되면 비록 작은 일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가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재판장의 역할이 아니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무교훈 25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일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 역할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일하라는 겁니다. 이거 쉬운 말로 하면은요, 구원과 봉사입니다. 구원과 봉사가 뭐냐면요, 패스파인더의 기본 이념이 구원과 봉사입니다. 패스파인더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온 그리스도인, 재림교인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구원과 봉사예요.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마음에 딱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큰 부분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을 이루는,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봉사. 그리하여 인류를 축복하시고 향상시키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커다란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는 바로 밑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어야 할까? 아니면 차고 넘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뒤에 그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갖다가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창고가 꽉 찼어요. 그리고도 소출이 남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새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야지.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의 목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더 많이 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넘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합니다. 재투자를 해요. 이 요즘 시대의 말로 재투자입니다. 더 나은 소출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적 시각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세운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 넘어서는 부분들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나중에
어렵고 힘들어질 때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은 우리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견 259페이지에 보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죽은 것이다. 자기만을 이롭게 하려는 탐욕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만 가지려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우리는 답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압니다. 당연히 넘치는 축복을 나눠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창고를 더 짓고 소유를 넓히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더 편안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 넘치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넘치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곳간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고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창고를 늘리게 하실 거예요.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차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주변을 윤택하게 하고 복음의 재정으로 넘치는 여력에 쓰여질 수 있도록 방법과 기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다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꿈과 이상을 가졌어도 오늘 만족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꿈만 꾸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꿈을 현실로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꿈과 이상도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요. 오늘의 충실이 없는 꿈은 허상을 쫓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충실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오늘은 주님이 충실히 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욕심을 갖기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온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이름 있는 제자가 나중에 되었을 것입니다. 혹 그가 자기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감사한 것이 되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저 하늘에 합당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흩어지셔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